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부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짓눌러지는 여러 가지 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학업으로 또 얼마 남지 않은 시험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시간 그 뭐든지 주님 앞에 맡기고 온전히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집 식구들이 다 참석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그리고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영화가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인데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는 5부 시리즈로 나왔는데 5부까지 이어졌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해리슨 포드가 배역했던 그 존슨 박사가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모험을 떠납니다. 그런데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지만 그 마지막은 항상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곳에 미지의 세계로 떠났던 그곳에서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돌아오는 그 영화가 바로 해리슨 포드 주연의 인디아나 존스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모험이란 것은 어찌 보면 미래가 불투명한,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로 나가는 것, 그것이 모험입니다. 모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익숙함, 항상 살아왔던 그 익숙함 때문에 모험을 하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배경, 환경, 관계 이것이 그렇게 살아오셔가지고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그런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험은 그러한 익숙함을 내려놓고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특별히 우리의 믿음, 신앙은 어찌 보면 이런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레이 신부님이 있습니다. 토레이, 우리는 대천덕 신부님, 성공의 신부님인데 대천덕 신부님으로 잘 알려진 이 토레이 신부님이 그의 자서전의 그 부제가 개척자의 길이라는 그러한 부제가 달려있는 그의 자서전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은 모험이다. 믿음은 모험이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그 미래가 아주 불투명하고 어찌 이루어질지 모르는 불가시적인, 그러니까 그 미래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한 모험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은 그 보장되어 있는 그 미래를 향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모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갔던 그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험을 떠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익숙함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한 번도 그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미지의 세계. 그런데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그 익숙함. 그래서 본문 여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익숙함, 그 익숙함이란 것은 어찌 보면은 환경에 대한 그런 익숙함, 지금까지 살아왔던 배경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의 고향.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배경이었던 그 환경, 바로 너의 고향. 뿐만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익숙한 그런 관계. 바로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익숙하게 느껴졌던. 그런데 믿음은 그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익숙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또한 가장 중요한 그 익숙함이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익숙함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그 모험을 떠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에 대한 그 익숙함에서 반드시 떠나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가 지금까지 삶 속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 익숙함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 익숙함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사모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자, 그 익숙함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익숙함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모험을 떠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누렸던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에 나에게 주어질 그 어떤 상급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익숙함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그 미지의 세계 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것이 있다라는 그 믿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그 익숙함은 그를 유대주의, 민족주의, 선민사상,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요 베냐민 지파요. 여기서 베냐민 지파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남유다는 바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그것이 바로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사울 왕도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있어서는 내가 사울 왕의 그 후손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남유다의 진정한 그 지파다, 당당한 그러한 지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정체성, 이것은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우리 이런 말이죠. 탑 오브 더 탑. 최고 중에 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것이 그들에게 자부심이었습니다. 자부심.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당시 이스라엘 그 민족들의 어떤 지도자급인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에서 약 5%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율법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율법에 비춰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결코 흠이 없는 자라는 그 당당한 자부심이 있던 그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변곡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였냐?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까지 그의 익숙함처럼 느껴졌던 그 자부심, 당당함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180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가 자랑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익숙함이 그에게는 참으로 유익이었습니다. 자랑이었습니다. 당당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 익숙하였던 그에게 있어서 자부심, 당당함, 자랑이었던 것이 이제 해로 여겨졌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이제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 익숙하였던 그 모든 것들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설물. 되게 완곡한 표현이에요. 완곡한 표현인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변이에요. 변. 똥. 지금까지 자랑처럼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똥처럼 느껴진다. 배설물로 여겨진다.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그가 수많은 그 학문, 최고의 경지 위에 올랐던 그의 학문, 지혜, 그것이 지혜다, 최고의 지혜다라고 여겼던 그것이 이제 배설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혜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그런 지식들, 지혜가 있지만 최고의 지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결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통해서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가진 의는 율법부터 나온 의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통하여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는 출생부터 참으로 의로운 사람처럼 그가 자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생각하였던 그 율법으로 난 그 의가 결코 참된 의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그 의로움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저 주신 그런 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과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존경, 자기의 의를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침공을 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급하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금은 보화를 땅속 깊이 파묻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언젠가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 보물을 파내어서 그걸 가지고 누리며 살겠노라 라고 생각을 하고 깊이 땅속 깊이 파묻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그 밭이 어떻게 변했어요? 엉키가 엉키고 수많은 잡목들이 자라고, 그래서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이 깨끗이 정리를 하고
밭을 일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그 누군가에게 맡겨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밭을 일구다가 어느 순간에 금은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그 봉을 한속 깊이 묻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다 팔아서 그 주인에게 그 땅을 삽니다. 그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그는 땅 속에 묻혀진,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아낌없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소유를 팔아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더 큰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꺼이 자기의 그 익숙함, 누려왔던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다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귀하고 존귀한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기꺼이 지금까지 익숙함,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꺼이 나의 것을 다 투자해야 합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덜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더 엄청난 보화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법이 있대요. 독이로 된 항아리에 손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놓고 그 안에다가 바나나를 넣어둔대요. 그러면 원숭이가 와서 그 바나나를 그 속에 있는 그 바나나를 손을 넣고 딱 잡는데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원숭이는 그것을 먹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꼭 붙들고 있대요. 그러면 사냥꾼이 어떻게 할까요? 그 원숭이를 잡겠죠. 어리석은 원숭이는 자기의 생명이 위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코 놓지를 않는다. 자, 바나나가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그 두말할 나이도 없죠.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움켜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나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는 지금까지 익숙하게 누려왔던 그것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그래야 생명을 얻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롭다, 똥이다, 배설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모든 삶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얻으셨어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값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귀중한 보화와 같은 존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기꺼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를 개혁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혁주의 교회가 고백하는 그 세 개의 고백서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벨직 신앙 고백서,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에 대하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그 답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죗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구원받은 그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가운데로 초청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음껏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에 있어 수많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